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단편선에 보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아주 짧은 소설이 나오지요. 뭐 당연히 읽어보신 분들이 많겠고 또 짧고 뭐 또 재밌는 이야기라 읽어보신 분들도 많겠고 꼭 읽지는 않아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하죠. 톨스토이의 인생을 살펴봐도 그렇고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 인생이 참 처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톨스토이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도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처참한데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이죠. 사람은 처참한 지경에서도 사실 살아갑니다. 그럼 그런 처참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런 공포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죠. 죽는 게 무섭기 때문에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또한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하죠. 당연히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기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힘든 사람,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누구나 다 질문하는 내용이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소망에서 옵니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살고 싶은 욕망과 소망으로 바뀌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소망이든지 간에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심지어 철학자들 중에 가장 비관적이라고 평해지는 쇼펜하우어 같은 경우도 생의 의지에 대하여 말할 때에 온 세상은 다 무언가가 의지의 발현, 생이라는 것이 살고자 하는 것들이 늘상 삐져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대표하는 말이 된 것처럼 굉장히 비관적인 삶을 살았던 쇼펜하우어마저도 생의 의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삶. 사실 어떤 소망이든 그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살고자 하는 욕망이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발견하고 싶든지 간에 사람이라는 것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소망인 것이죠. 소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거의 못 두지만, 소망이라는 것은 포석 같은 거죠. 사실 포석이라는 것도 뭔가 한 수를 탁 두지만 그 한 수라는 것 자체가 온갖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 바둑이라는 것은 그런 포석이 없으면 늘 그냥 돌 따먹기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포석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나의 큰 집을 그리고 그걸 기대하면서 한 수를 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 돌 하나가 이 바둑판 안에서 나의 집을 만들어 줄 것이고 나의 집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내 바둑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비록 돌 몇 개 잃어버려도 빼앗겨도 바둑을 계속 둘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소망, 사람을 살게 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앞만 바라보면서 미래의 것들만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포석이라는 것도 맨 처음에 딱 둘 때도 포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걸 포석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소망이라는 것에서 우리는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늘상 배고픈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건 그냥 내가 지금 좀 더 배부르게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늘상 배부르게 먹는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또 달라집니다. 차가 없는 사람은 차가 생기는 게 소망이지만, 차가 있는 사람은 더 큰 차가 소망인 것처럼, 아니면 비행기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리고 여기 우리의 삶의 자리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질문들을 통해서 소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좀 더 어렵게 표현하자면,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나라는 존재, 혹은 지금 여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향해 가느냐,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기원에 관한 문제와 목적에 관한 문제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막연히 그냥 나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소망들은 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는 여기에 왜 있느냐에 관한 온갖 질문들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세상은 무엇을 목적하는지, 이것은 또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소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원에 관한 것, 나 자신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철학의 역할로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고대 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철학은 항상 종교와 함께 있었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대단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심지어 피타고라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수학자,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에 수학자요, 뭐 여타 생각하지만, 피타고라스 학파 그러면 철학사에 있어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신비주의 종교적 신비주의자들로 취급됩니다. 수라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모든 인생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느냐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을 처음 한 사람들이 철학자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종교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하냐? 현대에 와서 철학과 종교의 구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같은 것들을 대답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기원하였는가? 어디에서 기원하였는가? 세상의 시작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기원에 관한 문제는 목적에 관한 문제로 또한 이어집니다. 이러한 목적 자체는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고대의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도 세상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 우리 눈에 보이는 변화들은 무엇 때문인가?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들을 계속했고, 그러한 질문들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교와 철학이 구별됩니다. 고대에는, 죽은 새까지만 하더라도 철학과 종교는 구별되지 않았죠.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 철학과 종교를 구별시키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증거에 관한 겁니다. 증거에 관한 것. 이 증거에 관한 것이, 증거가 뭐냐 하면 결국 내가 내 이성으로서 내 이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증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대에 들어서 물론 고대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은 근대 이후로 증거가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인간 이성이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현대에 와서 모든 사람들, 현대이든 중세든 고대든 간에 모든 인간은 다 기원에 관하여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안 합니까? 다 해요. 다 하지만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들의 기원에 대하여서 증거주의에 입각하여 과학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의 틀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느냐를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철학과 종교가 함께 묶여있던, 함께 대답하던 이 영역을 구분해서 철학과 종교를 구별하고 철학 중에서도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과학주의를 자기들의 기원을 말해줄 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소망 넘치게 살아갑니다. 과학이 주는 소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요? 과학이 말하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했을 때 온 세상의 기원은 하나의 것으로 대충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에 태초에 큰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화를 통해서 이 모든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사람들은 소망 넘쳐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자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고가 극에 달했을 때에 20세기 초반, 초중반까지 극에 달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여겼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과학이 주는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가를 깨닫게 되죠. 과학은 한계가 없는 소망을 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과학하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혹은 과학주의에 함몰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종교는 이제 없어질 것이다. 종교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과거의 철학과 종교가 답으로 제시했던 모든 것들은 증거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고, 그래서 과학이 주는 이 증거가 있는 이 과학이 주는 이 근거를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의 기원을 생각하고 목적도 생각하고 살아갈 방법도 정해진다면 철학이나 종교가 제시했던 답은 사라질 거고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게 될 거다. 그때 그 종교는 대부분 기독교예요. 그러나 현대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 지금 현재에 이르러서 종교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심지어 종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독교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현대의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제 탈피하여서 종교적인 어떤 모양을 갖췄으되 기존의 종교가 말하는 방식대로 말하지 않지요.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장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가 중세 판타지입니다. 요즘 총 들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시대에 여전히 칼 들고 싸우는 게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세 판타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중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그런 종교적인 어떤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자리에 운명이라는 걸 넣어서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를 떠날 것 같지만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운명이라는 이름, 운명은 고대로부터 신이었죠. 고대로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운명이라는 건 신이었는데 그 신의 역할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러한 과학주의 시대에 왜 사람들은 종교를 아직 떠나지 않고 살아있느냐? 과학이 줄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왜? 내가 먼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알지 못한 채로 먼 장래를 꿈꾸기가 소망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느냐를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과학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학에서 소망을 찾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발사된 제임스 웹이라는 천체 망원경,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도 마찬가지죠. 그걸 쏘아 올리면서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태초에 빛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80억 광년 떨어진 그 빛을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180억 년 헤아릴 수도 없는 그 과거의 빛을 찾아내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과거의 것인, 태초의 것이라고 하는 그것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학도 사람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나 과학이 줄 수 없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내 존재의 소멸이에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라는 걸 믿지 않죠. 지금 내가 여기서 살아있고 내가 움직이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찾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제 몇십 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몇십 년 뒤에 아니 100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과학적으로 기원에 대하여 과정에 대하여 다 설명을 해도 존재하고 있는 내가 소멸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소멸 자체까지는 얘기해 주지만 그래서 이 과학의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지 못합니다. 여전히 종교를 떠나지 못한 채로 내 존재의 소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한다는 사람들, 아주 멋있다고 이렇게 젠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주권은 내 죽음을, 내 존재의 소멸을 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 인간의 인간다움과 존엄의 가장 마지막의 발현은 죽음의 선택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멋있어는 보이죠? 그래서 물어보면 두렵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만지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에 젖어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여기에 이르렀는지 설명해 주는 거 땡큐.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과학이 그것까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종교는 기독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세상의 기원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여기 삶의 자리,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악과 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면 어떻게 이 악과 이 죄에 대하여, 죄에서 벗어나느냐에 대해서도 말해주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기독신자로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건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게 있는 소망, 나를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독교적이지 못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소망이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이 뭐냐?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예, 저의 소망은 좀 더 큰 차입니다. 저의 소망은 안정된 직장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냥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하나여서 자꾸만 소망을 생각해요. 아니면 현세적인 것의 연장으로서만이 소망을 생각합니다. 어떤 거? 안 죽고 사는 거. 안 죽고 사는 게 기독교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라는 말을 23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뭐 어떻게 하는 게 그리하는 겁니까? 그건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전에 15절부터 21절에 이르기까지 20절이죠. 20절에 이르기까지 나온 내용들,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복음이 주는 소망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만 기독교인들은 소망이라고 했을 때 그냥 지금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내 바램, 지금 내가 여기에서 결핍된 거,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것만을 소망이라고 여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2000년 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온갖 박해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으며 지금 여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더 잘 먹자, 잘 자자, 좀 더 잘 살자, 그 정도로 소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디에서 기원되었으며 또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독일의 철학자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사를 썼는데 너무 길게 썼어요. 제가 3권 중에 1권을 읽었는데 내용 페이지만 600페이지가 넘어요. 근데 내용은 고대와 중세까지만. 근대와 현대는 나오지도 않았어, 아직. 근대는 나왔어요. 근대 철학. 아직 제가 읽지는 않았고. 제목이 이렇습니다. 1부는 고대와 중세 철학사인데 세상을 알라. 2부는 근대 철학인데 너 자신을 알라. 3부는 현대 철학이거든요. 3부는 너 자신이 되어라예요. 제목이 주는 것 하나만 해도 철학의 역사라는 것을 이 중요한 이 3가지로 얘기합니다. 세상을 알아라. 세상이 어떻게 기원되었는지,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지. 근대에 들면서 데카르트 이후로 근대에 들어서서 17세기 이후로 근대란 이 자아의 발견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하는 나, 경험한 나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나 자신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참된 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독교 복음에서 답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희열에 사로잡힐 수 있죠. 과학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임스 웹 만환경이 아직 그 날개도 펼치지도 않았지만 온갖 기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게 들어가지고 아무 감흥이 없어.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지요. 15절부터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잖아요. 왜? 여기 젊은 사람들 대부분은 무슨 증거로 이렇게 말하지를 처음에 질문할 거예요. 근대 이후로 의심이라는 것은 부도덕이 아니라 미덕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는 증거가 확실한 것처럼 여기지만 과학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다, 과학사라는 것이 다 증거에 충실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나중에 불충분하고 나중에 다른 것으로서 채워졌기 때문에 과학의 역사라는 것은 늘상 부정의 역사와 마찬가지예요. 지동설을 주장할 때 그게 과학적이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천동설을 주장할 때고 지동설을 다 과학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맹신합니다. 증거에 대한 맹신. 증거가 얼만큼 증거의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이 자리, 죄의 자리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에 관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지 않고 생각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저 여전히 우리의 필요와 결핍에만 초점을 맞춘 채로 그것을 채우는 일에만 그것만 욕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복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 즉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야기된 것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 소망스러운 건 뭐냐 하면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는 일이 왜 복음이냐?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됐잖아요. 여기에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의 대상자가 되었잖아요. 왜냐? 이 사람은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적대적으로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지금 이 바울이 쓰는 이 때부터 이 전부터 소위 아주 큰 그룹이 있었는데, 철학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지주의. 다양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건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람이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론적으로 이해해서 노예의 목적과 철학자의 목적이 다른다. 존재의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적당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울에게도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도, 여기 우리와 같은 동일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복음은 주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어디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전파되느냐 하면 일꾼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은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럼 복음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일이죠. 복음의 소망이라는 것을 어떤 특권 계층이,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영유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의 복음을 누구나 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영웅시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것은 똑같이 인간이었고 똑같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이 복음의 소망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으셨다는 점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일꾼됨은 이제 교회의 일꾼됨으로 이어집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과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 종종 복음 전파와 교회의 사역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복음과 교회를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인정하는데 나 교회는 인정 안 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목사로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거 엄청 오래된 슬로건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그냥 엄청 오래된 슬로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우리 몇 해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렇지만 그건 당연하지만 복음과 교회는 따로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자기는 그걸로 끝나냐? 그렇지 않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 즉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22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일이 복음의 일꾼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하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복음의 열매는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일꾼이 역시 교회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면 교회됨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부시대 때부터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데, 신자의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신자가 태어나고 교회의 품 안에서 신자가 양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일꾼이죠. 복음의 일꾼과 교회의 일꾼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 그러면 맨날 교회 와가지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교회 행사 치르고 반주하고, 그럼 교회 일꾼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교회의 일꾼이라고 해서 달리 특별한 일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25절에 말하는 것처럼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반주해라. 자유종 반주해라.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설거지해라, 청소해라. 예,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에요.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거룩이란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늘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섬기고 누구랑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힘들은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바 복음의 소망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여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되 그 소망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복음으로 말미암는 소망이어야 하고, 이 복음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 휴지 나눠주면서 전도해라, 그 정도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반주해라,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의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도리어 더 많습니다. 하은이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 거쳐간 사람들이 한 10년 넘게 한 300명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겠어요? 별로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은이가. 하은이도 복음 전할 때 못 전한대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세대 사람들이 옛날에 이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때만 해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미덕이었어요. 막 나가가지고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유학도 하고, 저도 그래 봤거든요. 그게 미덕이었는데, 신앙의 미덕이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신앙의 미덕으로 안 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갈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참된 소망을 알게 되죠?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 살고 좋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동으로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너희 착하게 살아라. 진짜로 죽을지언정 착하게 살아라. 그 말씀만 하셨겠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전달됩니까?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사는 거 보면 자동으로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에 찬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복음을 실현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들에게 필요한 복음이에요.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누구랑?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제일 화날 때가 언제냐면, 아니 부모가 있는데 지 동생을 막 나무래요. 엄마 아빠 있는데 왜? 지가 왜? 엄마 아빠는 너네가 우애 있게 지내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가지고 막 협박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화난다고요. 하지 마라 했는데도 계속 막 해. 그 부모로서 화나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로서 그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삽니까 그걸?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출석만 하고 끝이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앉았다가 그치 벤치 워머죠. 벤치 워머. 벤치만 앉은 자리만 따뜻하게 해놓고 그냥 집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는 출석을 했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로, 그 거룩을 이루는 자로 살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사랑해서 같이 산다고 시작하는 남편과 아내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천진데, 너미사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인내하고 용서하며 계속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화하여 몸으로 드러내는 일, 그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누가 교회의 일꾼입니까? 여기 있는 목사, 이상용 목사만이 교회의 일꾼입니까? 안 그래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신실한 자, 성실한 자가 될 때에 복음의 소망은 우리에게서 더 넘쳐납니다. 교회를 갔더니 멀뚱멀뚱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맨날 헌금하라고 소리만 하고 그러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맨날 마른 석은 쥐 짜듯이 막 짜내기만 짜내고 만약에 그러면 근데 우리가 잠시 모이는 이 모임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면 이것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이제 시작된 이 2022년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또 교회의 일꾼으로서 복음의 소망을 위하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